참된 용서라는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참 용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진정한 용서는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아니 그냥 내가 용서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래 너 이제 죄 없어 용서해 줄게. 아니면 사법기관을 통해서 죄를 지었으면 정당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잘못해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벌금 낼 돈이 없으면 정말 형무소에 가서 형기를 채우고 나오든지, 그러면 죄 용서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죄 용서는 거기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진정한 죄 용서는 그럼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오늘 시편 51편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죠. 표제는요 이 시의 배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좀 부끄러운 때가 이때 아닐까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 그것도 참 큰 문제지만 그 충신 우리아를 그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한 그러한 사건, 이러한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그 다윗의 모습과는 생경한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51편은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그러한 그때의 사건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도 이러한 장면이 나오지를 않는데 여기에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중심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용서함 받기 위하여 몸부림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시편 51편은 이 짧은 새벽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영적인 깊이와 은혜가 정말 충만한 그러한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그 범죄한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했는가. 이게 시편의 장르 중에 하나가 참회시라는 게 있는데요, 한 대표적인 참회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탈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시편 51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보면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시편의 많은 형식 중에 하나가 이 대꾸법입니다. 대꾸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의미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이게 대꾸가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무엇을 따라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은요 죄 용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근원이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인자와 긍휼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윗의 죄를, 그 죄악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 긍휼, 그것으로 인한 은혜만이 우리 이 속에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은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왕이 곧 법이죠. 왕은 한 나라를 전체를 대표를 합니다. 왕이 용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아를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참 미안하다. 하지만 왕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왕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왕이니까요. 그런데 이 나단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의 무엇이요? 한순간 무뎌졌던 양심이 확 살아나는 거죠.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을 은폐하고자 하는 그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 같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던 그 다윗인데, 아니 어떻게 이 사무엘하 11장에 너무나도 다른 다윗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윗의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양심이, 이 마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그 다시 살아난 양심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가 여기에서부터 이 자기가 자기 영혼에 막 송사를 하는 거죠. 제일 힘든 건요,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야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도 힘든데요, 제일 힘든 건 뭐냐, 이 내 양심의 소리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뭐 설교를 하냐? 네가 그러고도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냐? 네가 그러고도 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러한 양심의 소리는요, 막 한 사람을요 코너로 몰아가요. 이 다른 사람이 막 비방하고 하는 그거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요, 범죄 이후에 그 죄가 드러났고 그 양심의 송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3절도 보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4절이에요. 4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분명히 오늘 표제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그 이후에 나단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다윗이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일단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우리아한테 잘못한 거고, 또 밧세바를 위계에 의한 이게 폭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와라. 그럼 밧세바한테 잘못한 거고, 아니 신하들한테도 참 왕으로서 내가 미안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 이거 뻔뻔한 거 아니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요즘 같으면 막 피켓 들고 일어날 거예요. 네가 무슨 주께만 범죄했냐? 우리 밧세바 집안, 뭐 우리야 집안에서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진상 규명하라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다윗이 우리아하고 밧세바는 그냥 패스하고 난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요, 다윗이 바라본 죄의 실체였어요. 다윗은 우리아하고 밧세바 그 사람과의 관계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왕이니까, 아니 뭐 다른 이방의 왕들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관계, 나와 밧세바, 나와 우리아, 이 관계 안에서 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그것을 지적하고 나니까 이 죄 문제가 우리와 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죄에 대한 용서권,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판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 다윗이 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각성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냥 뭐 내가 뭐 그렇게 죄진 것도 별로 없고, 뭐 다른 사람들 뭐 조금 뭐 거짓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할 때 난 조금 했고, 뭐 내가 그냥 사람들하고 뭐 적절한 관계에 있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가 진정한 각성의 자리입니다.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뭐 몇 개 뭐 짓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용서받는 거예요. 다윗은요, 범죄를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죄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뿌리 깊은 근원이 내 출생에서부터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중심에,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모든 것들의 진실함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요, 지중해 근방에 쓰이는 이 약초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우슬초는 이 유월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 때 이렇게 사용했던 건데요, 그것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도 보실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 이제 죄에 대해서 눈뜨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내가 죄구나 이걸 눈뜨니까 이제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아의 가정에다가 미안하다, 공개적인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밧세바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뭐 사과하고 보상하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이야기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것을 온전히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1절에도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관계의 단절이 극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제사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죠. 그런데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책정한 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도예요. 인간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다윗은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사라는 형식, 양이 죽고 소가 죽고 그렇게 해서 그냥 태워서 드리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도 분명히 제사 드렸을 거예요. 우리야 죽은 다음에도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에 상하고 통회하다, 이 상하다는 건 깨트려지다라는 거고요. 통회는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완전 박살난 겁니다. 산산조각난 그러한 마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제사가 그거거든요. 내 대신 그 양이 죽는 거거든요.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피를 찍 흘리고 죽으니까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자가 그걸 딱 보거든요. 이 양이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 거구나. 그것을 그 앞에서 경험하면서 이 마음의 심령에 깨트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제사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관건이 되더라는 것이지. 형식적인 제사, 뭐 내가 제사 드리면 됐지, 예배 드리면 됐지, 아니 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에 온전함을 원하시고, 그 중심이 깨트려지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부서뜨리고 깨트리고 나의 자아를, 나의 교만함을,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막 부서지는 소리들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심령이 깨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는 일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이야기하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통과한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전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죄의 각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고요, 이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우리의 심령이 통회함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은혜의 산길이 열리며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양심의 송사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온전한 용서로, 자비와 긍휼을 의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